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시리아와 더베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닦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저번 주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고 결국에는 그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에 의하여서 돌로 맞고 내침을 당하여서 성 밖에서 죽은 자 같이 되어져 있었을 때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길을 떠나 복음을 증거하고 22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격려했던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도행전 14장 28절로 그동안 사도행전 13장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바나바와 사울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안수하여 떠나보낸 그 모든 일들이 14장에 와서 그렇죠? 이렇게 일단락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에 보고하였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문을 여는 그 어떤 그 기적의 현장에도 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대하여서 핍박하고 정말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심지어는 돌에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그들에게 또 믿음에 굳게 서 있을 것과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어야 될 것들을 부탁하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누구에게요? 장로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있는 그 짧은 구절이지만 거기에 다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처음으로 그렇죠? 교회에서 안수받고 떠나 어디로 먼저 떠났습니까? 구브로에서 갔다가 그 다음에 뭐 더베도 갔다가 뭐 안디옥도 갔다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고니온도 갔다가 누스드라도 갔다가 뭐 밤빌리아도 갔다가 뭐 아달리아도 갔다가 수없이 많은 그 여행길에 그들이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복음을 전하였고 가는 곳마다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그곳에 무엇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있는 것입니까? 박해도 핍박도 함께 있는 것들을 알면서 거기에 누구를 세워두고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안수하며 장로들을 세워두고
그들은 또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원래 있었던 여기 있는 26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 어떤 그 심정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진 목사님 기도 가운데도 지금 이렇게 잠깐 언급했지만 송탄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동탄과 영통과 그 다음에 이 잠실의 그 작은 뭐라 그래야 돼요? 투룸 그런 데서 그리고 그 긴 시간을 지나 또 이곳에서 하나님들이 행하였던 모든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들을 두고 떠나오는 것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21절에 뭐예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금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무엇했던 곳입니까?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반대를 겪었던 그곳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가 다시 그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또 그들에게 무엇을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무엇도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환난이 함께 있을 것에 대해서 예측이 아니죠. 이미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현실이에요. 삶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일입니까? 모르는 일입니까? 모르는 일이죠. 그 속에서 각 교회에 무엇들을 택하여?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누구예요? 주께 그들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고 양육하고 키우고 그들이 온전히 한 사람의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제가 말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그렇죠? 생각 같아서는 마음 같아서는 처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처음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있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제자로 열매 맺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나도 거기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고 열매 맺는 것들을 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누굴 세우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있다. 그들이 믿는 주께. 여기서 가장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주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주님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느 분이 오셔서 잠깐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10분 정도 설교하는 건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익숙하지 않고 또 설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금요일부터 뭐 한 3일 정도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마찬가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저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뛰어난 능력이 있고 어떤 지혜의 아름다운 말이 있고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저도 여러분들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위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삶의 장소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겪고 있을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다음 주에 또 그가 여전히 동일하게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곳에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올 수 없는 분들도 있고 어쩌면 저번 주가 마지막이었던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저는 믿는 것이죠. 왜요? 그에게 역사하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1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오면서 각 성에 들려서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장로들을 선택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며 안수하여 세우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떠나는 것이에요.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몇 년 후에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한 번쯤은 들리겠지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서신서 한 장이 그들이 교회에 전달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을 무엇하고 있느냐? 이끄시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지키시고 있는 누구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여정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있으면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제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영향력 있고 기억에 남고 어떤 삶에 의미를 둘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단체가 있었고 그런 리더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제 주위에 있나 없나요? 없어요. 지금은 누가 제 주위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누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저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다고.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님이 계시다고요. 그 주님이 제가 고백하고 있는 주님과 같은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을 꿇고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나를 무엇하고 있느냐? 이끄시고 있는, 나를 지키시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께 위탁하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돌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처음 교회가 그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이렇게 뭐였다 그러죠? 파송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근데 그들을 다시 두고 떠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고요? 주님께 위탁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어디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똑같아요. 그들이 믿는 누구께 위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위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에 그들은 또 무엇 되어진 것입니까? 부탁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교리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도 어떤 한 교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믿는 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그렇게 믿는다로서 어떠한 교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삶의 실질적인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의지가 되어져야 된다. 은혜에 무엇 되어진다 그래요? 부탁되어진다. 부탁되어진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을 지금 남겨둔 자들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하고 온 것이에요. 여전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누구에게 부탁되어져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되어져 있었다. 그들이 안디옥을 떠나 그 먼 이방 땅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은 그들이 어디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 은혜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힘쓰고 여러분이 애쓰고 여러분이 지켜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자고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끌어내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모르면 자꾸 어디에 집중하게 되느냐? 내가 한 일들, 내가 행하는 일들, 내가 행해야 될 일들, 나에게 집중한다. 내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누구입니까? 주님. 내 의지도 아니요, 내 힘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은혜. 이게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근본이고 힘이고 능력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저번 주 목요일 날 선교회에서 우리 나단 전사님과 임성민 전사님을 이렇게 파송했어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그렇게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까? 주님. 어떤 주님?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주님인 것을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삶의 각자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시기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에게로 이끌어가고 있다.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어지는 그 날까지. 오늘 사도 바울이 거기에 주님을 믿고 그 은혜에 의탁되어지고 의지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디에 의탁되어지는 것입니까? 주님께. 아멘. 내가 믿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이 위탁되어지길 바라요. 몇 년 전에 미국의 오병이어라는 단체에 간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사들에도 때로는 은혜가 떨어지고
이렇게 믿음이 다운되어지면은 힘들 때가 많아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기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크신 어떤 증거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마음이 어디로 쏠립니까? 그쪽으로 쏠려요? 아니면은 어때요? 그쪽으로 쏠리죠. 나도 저기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 그 역사에 동참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저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이렇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도 역사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곳에 있지 않아도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그 전에는 소망도 없는 것 같고 희망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저 그런 삶의 모습인 것 같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거기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는 것처럼 이곳에서 나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것이 함께 무엇되어져서요? 연합되어져서 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때 참 은혜를 받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나도 저기 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 저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뭔가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전히 누구에게도 역사할 것이라는 걸 믿는 겁니까? 나에게도 역사할 것을 믿는 거라고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그들을 의탁하고 나아가는 그와 똑같은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기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저희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기서만이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꼭 여기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떠나라는 소리 하는 사람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고 있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어디에 가더라도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도 바울도 어때요? 못 떠나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정말 10손가락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귀하고 다 소중한 거예요. 심지어 돌에 맞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어디서 살아야 될 자들인 것입니까? 거기 누수드라, 더베, 이고니온 그들은 거기서 살아야 될 자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여전히 누가 역사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역사했던 그 주님?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주님,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께 이끌었던 그 주님이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와 더베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그 모든 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고. 그 안디옥에서 그는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른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이라. 아멘. 그들의 능력이, 그들의 뛰어남이, 그들의 어떠함이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세우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들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모든 일들은,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모든 그 행동들은 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행하여졌던 일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을 받고 다시 그 핍박받는 곳으로 되돌아가서 제자들을 모아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권면하고 많은 환난이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떠나는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일들이 누구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그런 행동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움직이는 이유, 내가 말을 하는 이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선포되어지고 행하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이성이나 나의 어떤 논리나 나의 합리성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행하여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의하여 움직입니까? 대부분 여러분 어떤 것에 의하여 움직여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과 목표성이 무엇에 의해서 주로 알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손해가 되지 않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이것이 돈이 되는가? 돈이 되지 않는가? 이것이 정말로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 얼마나 효율이 있는가? 없는가? 얼마나 고부가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들을 점검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우러나야 된다. 내가 어디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단지 그냥 교리가 아니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신앙의 고백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이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의지되어져야 된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여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들의 결과가 무엇에 근거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라고요. 여러분이 말하는 말, 그쵸? 단어, 생각, 행동, 눈짓, 손짓, 몸짓 하나하나가 다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가? 내 생각인가? 세상의 생각인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익과 개인의 어떤 가치로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위하여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고 위탁되어지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믿는 나를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여러분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일이 있든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여러분을 이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부탁되어지고 있고 위탁되어지고 있고.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열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의탁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되어지고 있는지,
그럼 스스로 점검하여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 누구에게? 주님께. 어떤 주님?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 아멘.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 그 주님께 여러분 의탁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구원의 길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끄심에, 주님의 은혜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믿는 것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죽이려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믿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께 더욱 의탁하고 의지하고 부탁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 가운데 더욱더 우리 자신을 드려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